시편 7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그리고 시온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약한 나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애굽에서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작은 땅이에요. 그리고 촉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북쪽과 남쪽에 아주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역사여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세월 동안 강한 나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76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일종의 승전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총 12절로 되어 있고 3절과 9절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쉼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씩 한 연으로 나누면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무명한 자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자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 평생의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그런 용사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기는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다윗은 무명이었지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시중에서 불렸던 노래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노래, 사람들이 시중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었고 다윗의 고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큰 이름이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크기나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외부에서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주고 다른 용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 용병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 마치 눈에 보이시는 분처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까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기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겨도 큰일이 나는 거고 줄면 더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건물이 막 파괴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어떻게 복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 때 모여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 땅의 안보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인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샬롬의 세상,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어울려서 뒹굴어 노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그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없애셨느냐?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뭐만 남은 거예요? 다시 붙잡혀 가든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홍해가 앞에 있었는데 홍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사건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빼앗으러 온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약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빼앗으러 왔는데 본인의 것들을 빼앗겼고 잠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에 빠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저들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7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분이 노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판결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판결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편,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힘을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압박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회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억울하고 억압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책임 맡은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의 건강함을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관계가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 관계의 건강성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른 자들은 죄인들이고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도 세상적인 힘은 없고 우리 개개인도 세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구원의 힘이 무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한 거예요? 주님은 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한 날의 삶도 어제와 비슷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사건들을 보고 듣습니다. 때로 답답해하며 한숨 쉴 때가 많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정체되고 퇴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구현해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문제를 당할 때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시야를 조금씩 넓혀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지평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짐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